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항상 하나님의 손길 안에 있지만 때로는 하나님께서 늘 보고 계심을 생각지 못하며 우리의 소견에 좋은 대로 살아온 시간들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그 중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를 깨닫게 하시니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었고,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사모하여 모였습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조금씩 더 자라날 수 있는 귀한 계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시절의 어려움들이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좋은 동력이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성도님들의 삶 위에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만큼의 아름다운 성장과 성숙이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운 날씨 가운데에도 우리 모든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며 감당하는 모든 일들을 살펴주시기를 원합니다.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신약성경 321쪽입니다.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11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같이 읽겠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함께 읽으며 말씀의 의미를 잘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옆에 분들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네, 오늘까지 덥고 내일부터는 조금 덜 덥다고 하니까 오늘까지 잘 견디셨습니다. 그래도 아직 여름이 많이 남아 있으니까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3장인데 빌립보서에는 4장이 있습니다만 여기 끝으로라는 말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끝으로라는 말은 번역하면 마지막으로라는 뜻입니다. 바울이 이 단어를 사용하는 이유는 이야기를 끝맺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의 이야기를 마무리하고 다른 이야기를 시작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서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입니다. 지금부터 바울이 할 말은 이 선언을 충분히 지지하고도 남을 만한 내용이기 때문에 바울이 이렇게 선포합니다. 바울이 이런 표현들을 많이 씁니다. 기뻐하라, 감사하라 이런 표현들. 그러면 기뻐해야 되겠구나, 감사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기쁨과 감사는 감정입니다. 생각보다 빠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러나오지 않으면 진정한 기쁨이 되지도 감사가 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기뻐하라, 감사하라 이런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뻐할 만한 것들을 이미 주셨다라는 것이 전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걸 발견하라는 뜻이죠. 집에 굉장히 귀한 게 있는데 그게 있는 줄 모르고 있다가 어느 날 그걸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정말 기분이 좋지 않습니까? 그런 게 이제 기뻐하라입니다. 무조건 기뻐하라 이런다고 기뻐하라가 웃으며 다녀라 이런 건 아닙니다. 그거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사람이 기분 좋은데 다른 사람들한테 표를 안 내고 싶으면 안 웃으며 있으면서도 속으로 기뻐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차원의 것들은 아닙니다. 기뻐하라는 말은 내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이미 그런 조건들을 주셨으니 그걸 누리도록 해라는 뜻입니다. 감사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럴 만한 것들을 이미 주셨으니 그걸 누리도록 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것들을 주셨습니다. 물론 우리가 인내하고 연단해야 될 조건들도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 그것만 쳐다보고 있으면 이게 얼마나 귀한 것인지 지금 내 삶에 감사할 조건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모르고 놓쳐버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통 사람들 보면 자신이 누리고 있는 것들은 다 당연하게 여기고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박탈감을 느끼는 경우들이 많지요, 현대인들이. 그래서 잘 사는데도 여유가 없고 이미 행복할 조건들을 갖추고 있는데도 자기가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내 삶에 주신 작은 것들을 잘 살펴서 이게 나한테 정말 소중한 것이구나, 그걸 깨달을 수 있으면 가장 신앙생활하기에 좋은 조건들을 발견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어렵고 힘든 세월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을 잘 돌아보셔서 정말 기쁨이 넘치는 삶, 그리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여서 하나님께 어떻게든 영광을 돌리고 싶은 삶,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뻐하라는 말이 너무 강하게 보이다 보니까 이것만 주목하게 되는데 바울이 기뻐하라는 말을 할 때 달아놓은 단서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주 안에서입니다.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는 사도 바울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신앙의 조건입니다. 주님의 통치 안에서 살아가는 삶을 바로 주 안에서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은 다 하나님의 영토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을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하나님의 다스림에 순응하지 않고 살아가려고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치적 이념에서 자유민주주의를 말하면 우리는 자유민주주의를 신봉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이 나라의 조건에 맞는 삶이죠. 그러면 그걸 따라주는 것이 옳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있으면 하나님의 통치를 따르는 것이 옳습니다. 주 안에서라는 말은 그냥 들으면 그냥 주 안에서가 무슨 의미일까? 그게 아니라 주님이 사용하시는 방법 안에서,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조건 안에서 그걸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쉬울 것입니다. 주님은 어떤 방법을 사용하십니까? 주님은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고 원수를 사랑하고 가난하고 어려운 자들을 외면하지 않고 다른 이들을 너그럽게 용서해주고 이런 방법들을 사용하시는 분입니다. 그렇다면 주 안에서라는 말은 우리도 이런 방법들을 사용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그게 주 안에서입니다. 주 안에서가 교회 안에 있는다고 주 안에서이고 교회 밖에 나가면 주 안에서가 아닌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교회 안도 교회 밖도 다 주님 안에서 있죠. 신앙생활은 항상 주님이 사용했던 방법들이
실질적으로 옳다라는 것을 믿고 나도 그 방법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주 안에서의 아주 중요한 조건이 됩니다. 가능하면 여러분이 한 번씩 쳐다볼 수 있는 곳에 주 안에서 혹은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글귀를 적어 놓아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성경책 있지 않습니까? 성경책 앞에다가 이 안에 이렇게 속지를 딱 펴면 뭐 주기도문이 있거나 사도신경이 있거나 아니면 여러분이 이 성경을 언제 구입했을 때 뭐 날짜 적혀 있거나 이렇지 않습니까? 그 옆에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적어 놓는 것도 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집에 문에 딱 들어가서 현관문을 딱 들어가면 거기다가 예전에 뭐 그리스도는 이 집의 주인이시오 뭐 이런 것도 써져 있지만 다른 것보다도요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써놓는 것도 아주 좋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명필 아니어도 되지 않습니까? 그 글자를 읽을 수 있으면 우리는 한 번이라도 더 이걸 생각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여러분의 핸드폰에 이 잠금 화면이 딱 되면 거기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쓰는 것도 좋죠. 신학생들은 이걸 많이 썼습니다. 코람데오. 코람데오는 하나님 앞에서 이런 뜻이거든요. 뭐 그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다 결국에는 주 안에서라는 말이 되기 때문입니다. 부담을 가지라고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주 안에서 있으면 기뻐할 수 있는 조건이 된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것을 그대로 전하는 것입니다. 그냥 기뻐하라가 아닙니다. 주님 안에 있으면 기뻐할 조건이 갖추어진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여러분에게 익숙하여지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이 말을 합니다.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똑같은 말을 바울이 몇 번 반복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게 바울에게는 수고스럽지 않다라는 말입니다. 이런 말은 몇 번이라도 더 해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교회 안에 불화와 불일치의 경고에 대한 것, 불일치에 대한 경고를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분열시키는, 교회를 어렵게 하는 적대자들을 잘 대하도록 그들에게 잘 신앙적으로 맞설 수 있도록 하라 하는 것들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교회에 혼란을 초래하고 교회의 위험을 빠뜨리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바울이 늘 하던 말이거나 또 얼마 전에 했던 말을 또 반복하는 것임에 틀림이 없지만 교회를 분열시키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다시 들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100번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라는 것이죠. 자, 다름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이단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제 곧 이단 경계주일이 됩니다. 이단에 대해서 제가 해마다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했지만 늘 들으셔서 이건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제일 무서운 이단은 교회 밖에 있는 이단일까요? 교회 안에 있는 이단일까요? 제일 무서운 이단은 교회 안에 있는 이단입니다. 문제는 노골적으로 잠입해 들어온 스파이형 이단도 있지만 본인이 이단적인 행동을 한다는 것을 모르고 있는 그런 무지한 이단도 있다는 것이죠. 이 두 가지는 다 위험합니다. 저기 밖에 있으면 보이지만 저기 안에 있으면 구별하기가 어렵고 바깥에서 아무리 수비를 잘해도 안에서 터져버리면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리기 때문에 바울이 극도의 경계심을 가지고 있고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들에 보면 좀 뭐랄까요? 언어적으로 좀 심하다 싶은 표현들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보십시오. 제일 먼저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셋을 말하고 있죠. 개, 행악하는 자들, 몸을 상해하는 자들. 이러면 셋 같지 않습니까? 근데 이 셋이 아닙니다. 한 그룹에 대한 세 가지 별명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이것은 교회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율법주의자들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바울의 논리대로 바울이 100번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으니 각별히 경계라고 하는 대상은 다름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율법주의자들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율법주의자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 아니죠. 초대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다라고 했던 유대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유대인들, 이런 유대인들 중에 율법주의자들이 있는 겁니다. 겉으로는 교회를 같이 다니고 있으니까 전혀 구별이 되지 않습니다만 이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아닌 율법이라는 조건을 구원의 조건으로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건 별것 아닌 듯해도 교회를 뿌리채 흔드는 일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경계를 합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개들, 행악하는 자들, 몸을 해하는 상해하는 자들, 이 말을 헬라어에서, 우리말에는 보이지 않습니다만 헬라어에서는 두 운을 맞춘 걸로, 머리 글자를 맞춘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부러 바울이 의도적으로 잘 기억하라고 그렇게 쓰는 거죠. 시를 쓸 때 보면 이제 첫 글자를 맞춰서 쓰거나 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와 같은 방식으로 이걸 쓰고 있는 겁니다. 개들이라는 표현은 집에서 귀엽다 하는 그런 반려견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무리지어 다니면서 사람을 공격하고 가축을 위협하는 야생 상태의 들개들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구약 헬라어 성경에서 개들이라는 표현이 나올 때는 남색하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단어였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개는 아무 죄가 없지만 성경에 개들이라고 나오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욕설을 할 때 개를 지칭해서 쓰듯이 성경에도 가장 저급한 사람들을 부를 때 개라는 표현을 사용했던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 율법주의자들에 대해서 바울이 개 같은 사람들 이렇게 부른 것이죠. 개들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러니까 바울이 할 수 있는 가장 안 좋은 표현을 찾아서 일부러 썼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만큼 불의한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왜 이렇게 하냐 하면 겉으로는 신앙적인 의를 이야기하면서도 속으로는 불의와 부정으로 가득 찬 그런 사람들이 바로 율법주의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행악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이 말과 행동이 달랐고 행동이 악하였기 때문에 이런 단어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이런 이들이 상당히 많았던 것이죠.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그 사람이 신앙생활하는 것, 즉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하고 봉사를 하고 하는 것과 이 외의 일상적인 삶의 모양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교회에서는 신앙생활 되게 잘하는 듯 보이는데 알고 보면 사회생활에서는 이것과 완전히 딴판인 사람들, 심지어는 사회적으로 범죄를 저지르는데도 교회에서는 신앙생활을 잘하는 듯 정말 교묘하게 위장되어 있는 사람들이 요즘도 있습니다. 바울 시대의 초대교회 때 율법주의자들이 이와 같은 일에 아주 능숙하였다는 것이죠. 실제로 유대 사회에서 종교 지도자들이 그냥 신앙적으로 율법만 강조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면서 엄격히 지키라는 이야기만 했으면 욕을 많이 먹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왜 문제가 되었냐면 그렇게 율법을 잘 지키라고 말을 해놓고 실질적으로 자기들은 돌아서서 다른 일들을 많이 하고 물질을 불법적으로 취득하거나 이렇게 성전에서도 성전의 장사치들을 쓰지 않습니까? 거기 이권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당연히 있죠. 그 이권들을 종교 지도자들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불의를 일삼았던 것이죠. 이런 것들을 습관 그대로 초대교회에서도 유대주의자들이 그렇게 한 겁니다. 쉽게 보면 이렇습니다. 회당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던 유대인의 종교적 사회 구조가 초대교회로 넘어오면 회당의 모양은 가지고 왔지만 엄연히 주님의 몸된 교회 아닙니까? 그러면 회당이 가지고 있던 구조적 모순은 가지고 오진 말았어야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습성을 버리지 못하고 교회를 그 회당에서 좋지 못한 습성들까지도 끌고 와서 거기서 자기들이 종교적 기득권을 행세하려고 했던 겁니다. 왜?
그들의 마음속에는 자기들이 택한 백성이라는 의식이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이죠. 자, 유대인들이 일단 교회를 다닙니다. 이방인들이 교회를 다닙니다. 그러면 유대인들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겠습니까? 우리는 서로 똑같다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 많겠습니까? 그래도 우리가 우월하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 많겠습니까? 우리가 우월하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인종차별이 심각한 문제가 되지요, 지금도. 그런데 사실상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성향은 인종차별을 능가하는 차별성입니다. 그러니 교회 안에서 그들이 주도권을 잡지 못하면 견디지 못하는 것이고, 이 주도권을 잡으려면 그들이 사용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무기는 율법인 것이죠. 그래서 율법을 가지고 이렇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온 것이 뭐냐 하면 손할례당입니다. 손할례당이라고 해서 특별한 것이 아니고 할례를 행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인데, 바울이 이것도 일부러 이런 단어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경멸하기 위해서, 뉘앙스를 살리면 자기 몸을 훼손하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유대인들은 당연히 할례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이미 할례를 받았고, 이방인들이 이제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나왔는데, 이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에게 접근해서 너희가 구원을 받으려면 우리가 몇천 년 동안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있으면서 받았던 이 할례를 당연히 너희도 받아야 하지 않겠느냐, 이게 우리에게 있어서 구원의 증표인데, 그럼 이방인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저 백성을 2000년 동안 또 3000년 동안 지켜오셨는데 저 사람들에게 그런 조건을 부여하셨다면 우리도 받아야지, 이렇게 되는 것이죠. 바울은 정말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격분합니다.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는 것이죠. 이미 유대인이 할례를 받은 것은 받은 것이고, 지금부터는 그것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분명히 가르치고 있는데, 바울이 가르치는 그 교회 안에서, 또는 바울이 교회를 세워놓고 열심히 설명하고 가르쳤던 그 교회에 유대인들이 찾아와서 너희는 할례를 받아야 된다, 바울 선생님이 할례는 필요 없다는데 바울이 뭐라고, 바울은 진짜 제자도 아닌데,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 바울이 예쁘게 말을 할 수가 없지요. 손할례당이라는 표현은 다른 것보다도 이 시대의 이방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들의 깊은 종교심을 신도들에게 과시하기 위해서 자기의 몸에 가해를 하는 그런 의식들을 많이 했습니다. 손할례당이라고 이름 붙인 거는요,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하는 행동이 이방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 몸에 가해를 하는 것과 똑같은 짓이다라는 겁니다. 지금도 천주교들 중에 유럽 쪽은 아니지만 동남아시아나 이 남아메리카 지역의 천주교는 고난주간 행사가 되면 자기 몸에 가해를 하는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셨다고 그러니까 실제로 그런 채찍을 만들어서 그 천주교 행렬들 있죠. 그 행렬에 따라다니면서 몸에다가 막 그 채찍을 치는 장면들이 영상에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막 피가 나고 살이 터지고 그러죠. 이를테면 이런 행동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우리에게 그게 의미가 있는 행동이 됩니까?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라고 하나님이 분명히 가르쳐 주셨는데, 마음으로는 회개하지 못하면, 몸에 가해를 하면 그게 회개가 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 율법주의자들은 할례를 조건으로 내세우고 또 다른 방식의 종교적인 풍습들이 기독교에도 자리 잡히기를 그렇게 자꾸 이야기를 해서 퍼뜨려 나간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 안에 할례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무리와 할례가 필요 없다고 하는 무리가 같이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갈등은 불을 보듯 뻔한 것이죠. 실제로 한국 교회에도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말씀과 기도의 깊이를 추구하는 그런 스타일들이 있고, 또 그 성령 운동을 통해서 뜨거움을 추구하는 스타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보통 교회들이 이 중에 하나의 길로 가는데, 이런 무리가 아주 이렇게 딱 이렇게 모여 있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교회들은 이게 갈등이 꼭 한 번씩 불거집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옳은 방법이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옳은 방법이다. 사실 한 성령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면 뜨거움도 깊이로 가게 돼 있고 깊이에도 뜨거움이 있게 마련이거든요. 그런데 이 다 양은 냄비같이 얕아가지고 자기 것만을 고집하다 보면 그게 교회 안에서 분열의 조짐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초대교회 시절부터 이런 방식의 모습이 있었고, 교회를 먼저 다닌 사람들, 유대인들이라고 하면 교회를 먼저 다닌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선생님이 되어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박해하는 유대인들이었지만 실제로 예수님을 먼저 믿은 사람들도 유대인들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예수님과 제자들의 관계도 다 알고 있고 유대적 정서도 전부 가지고 있으니까 사실은 이방인들이 사도 바울 같은 선생님을 통해서 설교를 듣더라도 이스라엘의 배경에 대해서 모르는 게 많을 거 아닙니까? 이걸 다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제대로 얘기해 줘야 될 건 얘기를 안 하고 이런 거 할례를 받아야 된다느니, 유대인이 아니면 구원을 얻지 못한다느니,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엄격히 간격을 벌려놓는 그런 해석이라든지 이런 아주 이단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초신자들을 가르쳐 버리니까 교회 안에서 분열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아니다, 바울 선생님이 얘기해 주는 게 맞다, 이렇게 하면서 그 뜻을 따르는 무리가 있고, 아니다, 유대인들이 우리한테 허투루 말하겠느냐, 저 사람이 바울보다 먼저 기독교를 믿은 사람인데, 이러면서 그걸 따르는 그룹이 생기는 거죠. 그 고린도 교회처럼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나오듯이 다른 교회도 그런 식으로 그룹이 나뉘어지게 되고, 그러다 보면 교회가 두 쪽, 세 쪽이 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경계하여서 바울이 이렇게 표현하지 않지만 오늘 말씀에는 정말 안 좋은 방식의 언어들을 다 구사하면서 유대 율법주의자들을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분명히 알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3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니라. 우리가 곧 할례파니라, 이 말은요, 너희는 할례파가 아니니라, 이런 뜻입니다. 너희는 할례를 받았고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말하지만 할례를 제대로 받은 사람들이란 말입니까? 아니라는 말입니까? 아니라는 말이죠. 왜? 기독교인은 그렇게 할례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설명하는지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는 것이 할례 받은 자의 삶입니다. 성령으로 봉사한다라는 말은 성령님의 지배를 받으며 성령님이 주시는 감동에 의해서, 성령님이 주시는 활력에 의해서 하나님 일을 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교회 일을 할 때 자기가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자기가 하기 싫으면 안 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하는 일은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면 하게 돼 있습니다. 성령이 강권하셔서 하는 일은요, 부담스러워 시작해도 끝까지 하게 돼 있습니다. 왜? 거역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성령께서 시키는 것이 그토록 중요합니다. 바울이 이 말을 하는 이유는 율법주의자들이 인간의 의지와 노력을 강조했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이 병이 들려면요, 의지를 강조합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려면 의지가 있어야 된다라는 쪽으로 자꾸 몰고 갑니다. 중세 가톨릭이 공덕 사상이 커졌던 이유도 이겁니다. 여러분, 이러면 의지가 강한 사람은 신앙생활을 잘하게 되고 의지가 약한 사람은 신앙생활을 잘 못하게 됩니다. 물론 교회를 꼬박꼬박 나오는 문제, 교회에서 시키는 일들을 규칙적으로 하는 문제는 의지가 강한 사람이 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은요, 그렇게 교회를 꼬박꼬박 오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교회를 꼬박꼬박 오면 그렇게 교회에 와서 했던 신앙적인 활동들이 얼마나 진정성이 있는가, 그게 문제 아닙니까? 이거는 의지만 가지고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쳐서 복종하게 해야 이게 진짜가 되는 것이죠. 제가 3단계라고 해서 저는 오늘 별로 걱정 안 하고 왔거든요. 많이 안 오시겠지. 오늘 국가대표 올림픽 축구도 하는데
들어왔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조금만 더 오시면 자리가 넘치겠다 싶습니다. 여러분에게 수요일 저녁 예배를 빠지지 마십시오 라는 말을 저는 언젠가부터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조건들을 지켜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여기면 여러분은 이 시간을 사모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키지 않아도 그렇게 하는 것이죠. 이거는 누가 멈추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됐다라고 얘기할 때까지 하는 것이죠. 예배를 드리는 것만 그렇습니까? 말씀을 읽는 것도, 기도를 드리는 것도,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도, 헌금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면 하게 되는 것인데, 유대인들은 어느 날부터 신앙에서의 감동이라는 것들이 사라진 채로 율법의 조건들만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 그러면 의지가 강한 사람이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교회는 의지가 강한 사람이 신앙 좋은 사람이 되면 이미 그 교회는 병들어 있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감동 주셔서 은혜로 일하는 사람들이 많아야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교회가 크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기쁨으로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이 알짜배기들이 많은 교회가 그게 좋은 교회죠. 세상의 모든 교회는 그런 교회를 향해서 나아가져야 됩니다. 더구나 이런 코로나와 같은 일들이 앞으로도 더 많이 일어날 수 있을 텐데, 그 시대에도 알아서 신앙을 지키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있으려면 결국에는 스스로 기독교인이 늘어야 된다는 거죠. 이 스스로는 의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감동에 의해서 생겨난 스스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두 번째,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입니다. 우리말로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로는 in Christ Jesus입니다. 즉 이것도 똑같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벗어나지 않고 오직 주님 안에서만 자랑한다라는 뜻입니다. 거듭 말씀을 드리죠. 자,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랑을 한다는 것은 어떤 자랑일까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뭔가를 막 자랑합니다. 그러면 이건 누구 자랑이 될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무슨 자랑을 합니다. 내 자랑을 했건 남의 자랑을 했건 자랑을 합니다. 그러면 결론은 누구 자랑입니까? 주님 자랑이 되어버립니다. 이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위력입니다. 사람들이 막 이야기합니다. 저 사람 참 열심히 잘하더라. 신앙생활 너무 잘하더라. 성품도 너무 좋더라. 그런데 이 사람을 이렇게 만든 게 누굽니까? 주님 아닙니까? 바울이 나의 나된 것은 어쩌고 저쩌고 막 무슨 일, 우리는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도 다 좋다 그럽니다. 죄인의 개수라 그래도 좋다 그러고 곤고한 사람이라 그래도 좋다 하고. 누구 때문에 그렇습니까? 주님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라는 말은 정말 무서운 말입니다. 유대인들은 이게 없습니다. 이들은 교만하기 짝이 없었고 자기를 자랑하기에 바빴습니다. 나는 어릴 때부터 성경에 능한 사람이고 언제부터 탈무드를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되었고, 그래서 나이는 어리지만 유대인들을 위해서 많은 강론을 했고 주일이 안식일이면 회당에 가서 성경을 가르쳤고 율법을 어긴 일이 없으며, 바울도 이런 표현들 잘 쓰지 않습니까? 바울이 자기 말할 때 뭐라 그럽니까? 내가 옛날에 율법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능했다고 오늘 말씀에도 나옵니다. 이게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입에 달아놓고 있던 말들입니다. 난 신앙생활 잘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중에 이런 말 하는 사람 있습니까? 나는 다른 사람보다 신앙생활 잘한다. 저는 못 들어봤습니다. 왜? 우리는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런 말을 못하도록 성장해 버렸거든요. 마음속으로는 뭐 그런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도 어려울 겁니다. 주 안에서라는 말은 이토록 무서운 것입니다. 자기를 자랑하고 싶은 사람은 그리스도를 자랑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자랑하면 자기 자신에 대한 자랑은 사라져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육체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본문에서 육체는 바울이 늘 말하는 게 뭐냐면 육체라는 것이 죄에 노출되어 있다라고 말합니다. 육체는 욕망으로 인하여 죄에 노출되고 결국 그냥 내버려두면 죄를 짓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말은요,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말은 자기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가 되려면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거는 자기를 신뢰하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부정적인 자기의 모습을 인정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자기를 믿습니까? 아니면 누군가를 믿습니까? 전부 자기를 믿으려 듣죠. 신앙생활은 자기를 믿으려 하면 하나님을 믿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동산 중앙에 있는 실과를 먹지 말라고 했죠. 그런데 사탄이 아담과 하와에게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되리라 얘기했습니다. 이제 선택은 아담과 하와의 몫입니다. 그때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판단합니까? 이걸 먹으면 내가 하나님같이 될 거다. 자기를 믿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망칩니다. 율법주의자들의 문제는 뭐냐 하면 내가 율법에 능통하기 때문에 내가 옳다였습니다. 그들은 내가 옳다라는 방식으로 그동안 살아왔습니다. 근데 거기다가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너희가 틀렸다라고 해버리니까 이 사람들이 눈이 확 뒤집어진 것이죠. 자기들이 항상 옳았고 유대인들은 아무도 자기들에게 말대꾸도 못했고 그래서 자기들이 무엇을 해도 옳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문제의식이 전혀 없었는데 예수님께서 와가지고 막 송두리째 확 뒤집어 버리면서 회칠한 무덤 이렇게 해버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가가지고 다 엎어버리시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정말 미치겠는 거죠. 자기를 믿으면 자기의 오류를 절대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기를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하여 판단 내려주시는 것을 부정하지 않고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이런다고 막 자괴감에 빠지고 이럽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을 때 오히려 내 마음에 평안이 오지 않습니까? 나를 안 믿어도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믿어도 됩니다. 불신자들은 이거 못합니다. 아무도 나를 믿어주지 않는데 세상에 믿을 사람 하나도 없는데 내가 나를 안 믿으면 그럼 나는 어떻게 하나? 이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거기 가가지고 당신이 당신을 믿을 이유가 없다. 하나님을 믿으라 이러면 못 받아들이죠. 그래도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온전치도 못하는 자기 자신을 아무리 믿어본들 무슨 답이 나오겠습니까? 하나님을 믿어야죠. 그렇지 않으면 유대 율법주의자들과 하나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는 우리가 곧 할례판이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고 그렇게 해서 일을 하고 자기를 믿지 않고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는 그런 사람들 우리가 할례파이고 우리는 할례 받았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하게 하고 주님만 자랑하고 우리는 주님만 있으면 된다. 옛날 내 인생은 없다. 우리는 옛날 나의 인생, 교만으로 가득 찬 그 인생을 할례했으니 우리가 할례파이고 너희는 너희를 위한 인생을 할례하지 않았으니 너희는 할례파가 아니다. 바울이 하는 말이 이겁니다. 교회 안에서 이런 걸로 분열을 일삼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이것에 대해서 할 말 정말 많습니다. 오늘 4절에서 6절 말씀은 다음에 제가 조금 더 볼 텐데요. 바울이 누구보다 골똘한 율법주의자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무슨 의도로 이 말을 하는지 또 이 사람들의 작전이 뭔지 원하는 게 뭔지 바울은 다 압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바울은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자기는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이렇게 교회를 지키게 해주시니까
다른 사람들은 하지 못하는 일을 자기는 하고 있지 않습니까?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다리를 놓아주고 그들이 분열하지 않도록 붙잡아주고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을 위하여 하셨던 그 일들을 바울이 조금이라도 감당할 수 있게 된 것을 기쁘게 여기면서 이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교회를 오래 다니다 보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율법주의자가 되어버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연조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신앙생활의 모든 것들이 당연해지지 않도록 긴장감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의지를 가지고 하는 일은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날마다 새로움을 경험하도록 해 주셔야만 우리의 신앙생활이 화석화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성령 하나님께 여러분의 삶을 내려놓으시고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는 것들을 잘 들으실 수 있는 그런 영성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신앙의 연조가 깊으면 깊을수록 하나님께 몰두하는 일도 더 잘 되실 것입니다. 그러면 다른 신앙의 연조가 짧은 사람들이 채 알아차리지 못하는 교회를 오래 다닌 연륜으로 알아차릴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세미한 음성을 먼저 들으시고 그것을 다른 성도들과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자기 역할만 똑바로 했으면 초대교회 사람들에게 이단들이 그렇게 창궐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들이 역할을 못했기 때문에 교회가 사분오열하면서 각종 이단들이 뻗어나오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먼저 믿은 자의 역할은 그토록 중요합니다. 수요일 저녁에 꼬박꼬박 교회에 나오셔서 저와 함께 이 말씀을 읽으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뜻을 새기기를 원하시는 여러분들은 이 교회에서 그런 역할을 잘 감당하시는 분들이라 믿습니다. 형식에 따라 교회를 오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교회를 나오시고 그것을 좋은 믿음의 모본으로 다른 분들에게 보여주시며 함께 동역해 나갈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면 우리 통영교회는 하나님 앞에서 더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로 세워져 갈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을 마음에 늘 품으시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진정 할례받은 자의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전히 새롭게 되어서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정말 할례받은 자와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이런 낮은 모습이 우리 모든 성도들과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모범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연단케 하셔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잘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때로는 율법주의자와 같이 하나님 쓸데없는 것들을 고집하며 또 하나님 앞에서 먼저 믿은 자의 모습을 과시할 때도 있었음을 부끄럽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죽어가는 신앙이 아니라 날마다 새로워지는 살아있는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로서 겸손히 여호와를 섬기는 자로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통영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믿은 자의 아름다운 모범이 우리 교회에서 날마다 드러나게 하시고 함께 배우고 익혀가며 동행할 수 있는 귀한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성숙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우리에게 오늘 또 말씀하여 주셔서 정말 신앙으로 할례받은 자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항상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그리스도 안에서 겸손히 살아가며 성령님의 뜻을 잊지 않으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랑할 것이 주님밖에 없음을 항상 발견하는 기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믿은 우리들이
또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을 더 가진 사람답게 다른 이들과 하나님의 역사를 나누어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초대교회의 어려움과 분열의 모습이 우리에게는 일어나지 않게 하시고 성령 안에서 연합과 일치를 추구하면서 서로를 보듬어가면서 함께 나아가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통영교회 모든 성도들이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성장을 이루어 가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다가오는 주일은 벌써 8월 첫날입니다. 전 교인 첫날 새벽기도회가 오전 5시 30분 본당에서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한 마음으로 주님의 몸을 이루며 8월을 시작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진주 남로의 남선교회 연합회 학예 수련회가 8월 7일 토요일 오전 10시 30분에서 오후 3시까지 고성 엘림 농원에서 있습니다. 회비는 10,000원이고 8월 3일까지 본회 총무이신 정명석 장로님에게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가 3단계가 2주가 연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과 똑같은 방식으로 앞으로도 2번 더 예배를 드리고 추이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실천 사항들 잘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처럼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폭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낮 시간에는 외출을 자제해 주시고 여러분의 건강이 육체가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건강이 교회의 건강입니다. 그래서 건강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현기증이나 두통 증세가 있을 때는 즉시 시원한 곳으로 이동해서 휴식을 취하시기 바랍니다. 또 예방접종 하신 분들은 반드시 교회에 1차, 2차 상관없이 모두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